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기회가 올 때까지 실력을 갖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실력을 갖춰라. 한번 따라합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왜요? 따라하는 기회가 올 때까지 실력을 갖춰라. 지난주 저희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 인물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인 술 맡은 관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고향이 피폐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그 성문들은 불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에게 핍박을 받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받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느헤미야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상이 기회의 동상입니다. 그리스에 가면은 있는 동상인데요,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 기회의 동상인데 이 모습을 보시면은 발과 등에는 이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보이나요? 그리고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이 기회의 동상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다가올 때 찰나의 순간에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날개를 달고 빨리 기회가 왔다가 왔을 때 앞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잡으려면 뒷머리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찰나의 순간에 왔을 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찰나의 순간에 주십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준비한 사람,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고 겸비하고 갈고 닦은 사람이, 실력을 갖춘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도 고향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성벽을 세울 것인지 고민하던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해서 성벽 건축에 이제 서막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잡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라. 여기 오늘 보면은 지난주에 고향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그때가 날짜가 언제냐면은 기스르월입니다. 기스르월은 11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아다삭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은 3월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1월인데 그레고리역으로는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1월이랑 똑같습니다. 1월인데 니산월입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4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올 때까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로써 하나님 성벽 재건에 하나님의 힘이 보태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거기 손에 들려가지고 그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발버둥 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꽤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승부의 기회를 우리에게 포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 승부를 통하여서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왕에게 언제 기회가 포착이 되냐, 4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왕에게 포도주를 올려야 되는 왕이 식사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왕의 식사 자리에 포도주를 쫙 올리려고 봤는데 왕이 딱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포도주를 줄 때 그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이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왕정 국가에서는 백성들이 또는 고위 관직들이 왕 앞에 왔을 때에 얼굴 표정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상을 쓴다든지 너무 기뻐한다든지 오만방자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죠.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하여 갔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입장에 이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절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왕궁 예절을 철저히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심성과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내유외강 안팎을 잘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를 가졌던 이 느헤미야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성벽을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늘 거기에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그 기도했던 그 고민했던 모습들이 그 자리에서 왕에게 나왔죠. 그런데 참 왕도 대단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도 그거를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보통 인물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왕이 정확하게 신하들의 얼굴을 다 파악을 하고 자기가 연회 자리에서 왕비와 함께 지금 식사를 하는데 누가 갖다 준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왕비 얼굴 보기도 바쁜데, 그죠? 찬미자매 얼굴 보기도 바쁜데, 그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왕비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왕비 얼굴 보기도 지금 바쁜데 언제 지금 내가 봤어요. 그게 아니라 왕의 제목, 그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움직임을 다 보는 그 통찰력, 그 직관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참 느헤미야하고의 관계가 좋았던지 진심으로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는 모습입니다. 네가 아픈 적이 없고 네가 아프지 않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은요 그 윗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그 윗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모르는 것처럼 있어도 다 압니다. 욕을 하잖아요. 욕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 알아요. 웃어야 되는 대목인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화들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표정 관리를 못하면 죽음에 이른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갑자기 자기 안색을 묻고 하니까 크게 두려웠던 거예요. 엄청 두려워가지고 왕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지를 발휘하고 찰나의 순간의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으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느헤미야도 진정으로 왕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십시오. God bless you. Jesus love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진심으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먼저 왕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회를 놓칠세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여 성문이 불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였는데, 지금 죽을 위기였는데 왕이 물어봤을 때 왕의 안색도 살폈던 거죠. 왕만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만 살핀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도 그 찰나의 순간 왕의 안색을 살필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실력을 잘 갖춘 사람이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윗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캐치를 못해요. 그러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왕이 내 앞에 왔을 때에 왕의 안색을 볼 뿐만 아니라 왕의 음성을 듣고 왕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왕이 지금 신기가 불편하고 왕이 지금 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눈도 느헤미야에게도 있었던 거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고수들과 고수들 사이에서는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볼 뿐. 이게 뭐예요? 초코파이인가? 네, 초코파이 선전이에요. 그 고수들은요, 말하지, 일거수일투 다 말 안 합니다. 딱 보고 있으면 다 알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품고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밀당이 굉장히 고수들 세계에서는 뛰어납니다. 그래서 고수들 세계에서는 굉장한 그 보이지 않는 분위기와 중압감과 그 무게가 상당하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요. 실력부터 갖춰줄래? 기도부터 좀 할래? 느헤미야는요,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력을 갖춘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another 레벨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자기의 실력을 누가 주신 건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학문을 공부를 하고요, 넓은 세상을 보면은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다라는 걸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학문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학문을 더 보면 볼수록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도 요상망측하게 작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세상의 한 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실력을 갖췄지만 그 실력은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뛰어나나 하나님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실력이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무엇하러 그 고향에 나를 지켜줄 수 없었던 나라, 내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나라, 사랑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기회가 왔을 때 이제 그 실력으로 이제 놓치지 않았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읽었던 3절을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불탔고 예루살렘이 지금 불이 탔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인 게 조상들의 묘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주에 가면은 왕릉도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조상들의 묘실을 함부로 해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도 알고 있는, 페르시아는 그 조상들의 묘비를 세우고 관리하는 일에 전 나라가 국토가 그걸 행사로 잡았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정치와 모든 걸 알았던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묘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확 녹여내버리는 거죠. 마음의 왕을 확 녹여내고
만약에 자신의 개인적인 업적이나 자신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세우려고 하면은 안 되라고 하는데, 자기도 부모를 섬기는 입장, 조상을 섬기는 입장에서 남이 조상을 섬겨야 되는 묘실이 있는 그 지역을 내가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니까 노라고 막, 그러냐, 니도 조상들을 잘 섬기는구나, 우리도 잘 섬긴다, 그래?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고지곳대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 묘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고지곳대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플랜을 짰으니까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왕에게 반감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먼저 만세무강하옵소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묘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거를 뭐라고 하죠? 이 긍휼한 마음을 얻어내는 이 표현을 쫙 씁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는 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성벽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세요, 바로 이야기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그 찰나의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 제가 읽어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서 지금 왕이 너 뭐 해주길 원하냐 했더니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묵도를 해버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미국 대사관에서 종교 비자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저 미국 영사들이 7명이 앉아 있는데, 저 미국 영사 중에 저 끝에 여자가 백인인데 사람이 선해 보입니다. 하나님, 저 여인에게 인터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탁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인터뷰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Can I get a translation? 저는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못하니까 트랜스레이션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말 조금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놀랬죠. 그렇군요. 미국에 뭐 하러 가세요? 목사니까 설교하고 전도하러 가죠. 뭐 목사 딴 거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올 겁니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알겠어요, 집으로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받았어요. 그 앞에 사람들 많이 떨어졌거든요. 여권 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저는 됐어요. 그때 찰나의 순간에 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붙인다라는 것을 직감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할 때 실수를 해요.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 때 실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다 되었다고 싶을 때 그는 겸손하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묵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고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일이 순식간에 잘 풀리면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르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150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이었기 때문에 15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찰나의 순간에 해결해 버립니다. 지금 150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를 지금 몇 분 안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찰나의 순간, 몇 분밖에 남기지 않은 그 순간에 지금 놓여 있는 느헤미야는 신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몇 분 만에 지금 일이 풀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 몇 분 만에 풀렸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왕에게 모든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참 지혜롭지 않아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저는 하고 싶지만 왕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이 허락을 했지만 왕이 혹여나 좋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왕의 결정입니다. 왕에게 손이 달려 있습니다. 왕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왕이 좋게 여기셔서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가능한 거고, 안 베풀어 주시면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두 번이나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언급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좀 성경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자꾸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책을 자꾸 읽으면 이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목사가 설교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모르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야기고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지루하지 않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느헤미야 4장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전에 성경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거든요. 에스라 성경에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458년경에, BC 458년경에 14년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름답게 새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르훔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거기 관리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방해에 의해 가지고 그 성전 재건이 건축될 뿐만 그러니까 무산될 뿐만 아니라 성벽도 다 불탔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면, 그가 조서를 쓴 거예요. 르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이거 지금 에스라 4장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한 번도 남의 나라에 순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남의 나라에 귀속된 적이 없고 항상 반란을 일으키고 순종하지 않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 족속이 지금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 거짓말한 거예요. 그때는 성벽을 건축하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성벽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반란의 무리들이 만약에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되면 왕에게 세금을 안 낼 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까지도 부추겨 가지고 반란을 꾀할 테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우리의 상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상서를 봤어요. 14년 전에 상서를 바라보니까 이런 괘씸한 족속들이 있나 해가지고 그 지금 하고 있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들을 철회하라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과 성벽이 다 안 됐죠. 왕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성벽이 지금 불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옛날에 왕이 불태웠던 그거요, 그거 세우러 갑니다 하면, 왕이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오해했던 것을 되풀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왕이 한번 칙령을 내린 거는요,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이 느헤미야가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벽을 건축하러 갑니다. 왕이 무너뜨렸던, 그때 그 당시 그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지금 왕이 무너뜨렸지만 새로 왕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왕의 조소와 왕의 이름으로 이제 그걸 실행하는, 그래서 왕의 묘실이라고 하는 걸 자꾸 끄집어 내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그거를 해놓고는 다시 왕이 번복을 했다, 그럼 왕의 위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왕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여러분, 왕이 느헤미야의 출신 성분을 몰랐을까요? 왕은요, 자기 측근을 뒀던 느헤미야가 어느 족속이고 어디 사람이고 어디에 이스라엘의 3세였다고 하는 것을 100%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왕이 자기를 아는 사실을 모를까요? 알죠. 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아까도 봤지만 얼마나 총명한 사람입니까? 그 총명한 사람이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모를까 봐요. 느헤미야도 압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쓱 피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쓱 피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왕이 잘못을 했는 것을 끄집어내지도 않아요. 지혜롭지 못한 밑에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르치는 게 뭐예요? 기회를 줄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왕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끄집어내지 아니하고 왕의 프로젝트로 다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왕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아예 왕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뭐냐 하면은 자신이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윗사람의 도움도 없이 자신이 똑똑하니까 제가 이걸 하겠다고 확신을 가지잖아요. 윗사람이 일 처리하니까 좋아는 하지만 싫어합니다. 저도 많이 싫음을 당했어요. 제가 일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자랑하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네요. 네, 진짜 인정을 안 해주네요. 네,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윗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도움이 그래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왕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왕도 알죠. 얘가 일 잘하는 거 알죠. 그렇지만 왕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돕는데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라 그러죠? 사람들의 그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참 똑똑한 사람이 왕이 안 도와줘도요, 왕이 그러면 가서 해라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알아서 다 일사천리로 해낼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이야기를 해요. 너 언제 갔다 하면 그럼 며칠 줄까? 언제 갔다 올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했던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을 하거든요. 돌아가서 50일. 그러니까 가고 오고까지의 모든 시간을 따지면 한 거의 반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6절에 보면은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사를 돌보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사를 돌보는 자리였으면 다른 신하들이 왕이시여 안 됩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막 그런 논쟁들이 있을 텐데 조용히 왕과 왕후가 지금 식사하는 자리에서 독대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분위기도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금 왕이 왕후하고 함께 식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왕이 이뻐가지고 왕비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하고 있으니 기분이 지금 엄청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한잔 먹으니까 더 기분이 좋으니까 이쁘다 하고 있을 때 그 기회를 포착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자리였으면 우리는 알 수 있고 기분이 좋은 분위기에서 허락된 것이죠. 만약 이것이 정사 자리였으면 어마어마하게 피 튀기면서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력이 뭐예요? 실력은 눈치, 코치, 분위기까지도 있는 게 실력이에요. 이 눈치, 코치, 분위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 모든 사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직관력, 이 모든 것들을 갖추는 게 실력입니다. 그 실력이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을 제가 공부하면 볼수록 와, 감탄이 나와. 이런 사람이 다 있었나? 어떻게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었지? 그렇게 해서 왕이 날짜를 정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7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참 놀랍잖아요. 계속 왕의 프로젝트로 만드는 거예요. 내 프로젝트가 아니라 왕의 프로젝트입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유브라데스 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브라데스 강 동쪽에 살고 있었고 서쪽이 예루살렘인데 멀리 있죠.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의 그 끝에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해서 히브리 족속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 건너온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 건너의 총독들, 이 아다사스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수백 개가 되잖아요, 도시들이. 거기에 다 총독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총독들에게 지나갈 때에
왕의 조서입니다 하고 지나가면 쉽게 통과되니까 그거를 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4개월 동안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왕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총독들로부터 조서를 받아가지고 내야 되니까 그걸 주십시오. 실력은 이때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은요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총독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총독들을 잘 통과하려면은 왕의 조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머릿속에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문제를 어떻게 하려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윗사람들 입장에서요 밑에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 말 잘하는 걸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말도 잘하지만 일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아다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흔쾌히 허락해 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곁에 둬봤더니 모든 일 처리하는 걸 다 알아요. 네가 지금 왕의 이름으로 왕의 프로젝트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성벽을 재건해 주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일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누가 쓰임 받는 줄 알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말도 잘해야 되지만 실력 갖춘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윗사람들이 알아보고 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실력이 갖춰져 있지만 그 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윗사람의 도움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을 다 할 때 영광을 윗사람에게 돌릴 때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 여기서 실력이 더 나타나죠. 왕의 살림 감독이 아삽이라는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근처에 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살림 감독 이 아삽이 나중에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 건축을 합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지고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기한문을 쫙 1부터 100까지 다 있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왕이 물으니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딱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좋게 여기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왕이 그 모든 문제들을 얘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왕이요 이 사람한테 이걸 허락을 하는데 하나님 참 놀라운 보너스 하나님 보너스까지 주는데 9절에 보니까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왕이요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주는 거예요. 야 군대 나를 호위하는 군대 애들 동원해서 얘 길을 예비해줘 도와줘. 근데 그 위에 말씀이 더 놀랍잖아요.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재주가 좋고 말빨이 좋고 실력을 갖춰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면 왕이 거기 있다가 왕비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 오늘 지금 왕비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자인데 다음에 이야기하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언제 왕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왕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제 장관과 군대 장관과 마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사람들이 느헤미야 왔을 때 만약에 느헤미야를 해칠 수 있잖아요. 누가 암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왕의 군대 중에 한 명이라도 다친다 그러면 왕에게 대적하고 반역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주위에 있는 반경 몇십 킬로는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런 만큼 왕의 군대를 일절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죠.
왕의 군대를 손을 냈다. 이거는 왕하고 함께 반란을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예요? 지금 왕처럼 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자기 성벽을 건축하면서 왕과 함께 왕을 데리고 지금 가는 지금 그 모습입니다. 아주 개선 장군도 이런 개선 장군이 없습니다. 그 전에 르홉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지방 장관을 가지고 자기는 그 백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백 중에 백인 왕의 등에 업고 왕의 총애를 얻고 지금 가는 거예요. 백도 그런 백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항상 백 좋아하는 사람은요, 더 높은 백이 있으면 고개 숙이는 거 아세요?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왕의 밑에 있다고 할지라도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상향 리더십, 하향 리더십이 아니라 항상 리더십은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지시를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느헤미야 같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사람은요, 밑에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보태주셔가지고 역사하시게 하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한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그 동네의 고향, 나의 살던 고향의 기득권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을 하고 이스라엘 성읍이 생겨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생겨지면은, 야, 이들 강력한 족속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심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왜 방해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 사람,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인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아브라함이 구출해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자식들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근친상간에 의해서 범죄함으로 의해서 생긴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가 다 빼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이 족속들을 빼버립니다. 왜요? 같은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원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암몬과 모압 족속을 다 처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 싫은데 이 사람들도 온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금 총독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 힘이 있는 사람,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죠. 그때 뭐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백을 업고 지금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의 무리들을 다시 한번 척결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으면 기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회가 올 때까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력을 갖췄어요.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딱 기회가 왔을 때 딱 포착을 하고 그걸 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와 함께 실력을 갖추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